여러분, 보트나 선박이 있는데 그 배 밑 뒤쪽에 보면은 스크루가 있어요. 이 스크루가 한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지 않으면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쉴 틈이 없이 돌아가요. 그런데 바다에 그물이 있고 밧줄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스크루가 이 그물에 걸릴 수가 있어요. 걸리면은 전진하지 못하고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수부가 내려가서 이걸 라이프 가지고 일일이 잘라내야 돼요. 예전에 초창기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보트나 선박 같은데 가위 같은 날카로운 것, 그것이 스퍼스 라인 네트 커스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 그 스크루 앞에 이물질이 돌아오면 밧줄이 뭐가 걸리면 이게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잘라내는 역할. 그러니까 두꺼운 밧줄이 걸려도 그냥 절단이 되는 거예요. 계속 스크루하고 스크루 앞에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커트 시스템이, 가위 같은 커터 시스템이. 그래서 이 스크루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이미 다 잘라버려요. 밧줄 같은 걸. 그래서 선박이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멈추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프로펠러가 잘 돌아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잘 돌아가야 되는데 밧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물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잠수부가 내려가지 않고 스퍼스 라인 네트 커트 시스템이라는 그런 가위 같은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줄을 절단해서 배가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가위 같은 커트 역할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끊어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과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해결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해요. 제가 이걸 아침에 가지고 나왔는데 이 이름을 모르겠어요. 국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근데 예루살렘 성이 꼭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는 네모지고 손잡이가 있는데 꼭 이런 모양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어요. 동서남북. 이게 성전이에요. 이 안에가 성전이 있어요. 이 안에가. 이게 뜰이에요. 뜰. 근데 여기가 문이 있는데 여기가 양문이 있어요. 여기가 미문이 있어요. 그리고 성곽이 있고 여기도 성곽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한 7개가 되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쯤에서 양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실로암 연못이 있고 미문, 수문, 어문 다 있어요. 그런데 양문으로 짐승들을 각을 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짐승들을 세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상으로 드리기 아주 좋은 깨끗한 그런 제사물로 세척을 해서 그 양문을 통하여 예배 처소로 들어가는 것. 그 베데스다의 연못이라고 하고 뭐 못이라고 하는데 연못은 연꽃이 피어있는 것을 연못이라고 그래요. 못은 그냥 지하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걸 갖다가 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끔씩 물이 솟아올랐다는 것은 못이에요. 못.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행각에 천사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가끔씩 동하는데
동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차다라는 말입니다. 가득 차다.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지하에서 솟아오르면서 그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치료하는데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 치료받는다는 그런 연못입니다. 그런 못이에요. 거기 행각에는 많은 환자들이 쉬고 있었죠. 절름발이나 소경이나 기타 여러 병에 걸린 자들, 혈기 마른 자나 다리 저른 자나 각색병을 가진 자들이 그 행각에 쉬고 있고 물이 동할 때는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먼저 들어가는 환자가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곳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해결되는데, 아니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먹을 음식을 던져주는 거예요. 제사로 쓰임받기 위하여 이렇게 짐승들을 각을 떠서 제사상에 올리고 하나님 예배가 끝난 뒤에 그걸 또 내장이든 부속물을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주니까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를 38년 동안 그런 사람이 그 행각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절른발이도 아니고 그냥 아예 몸을 추스리지도 못하는 그런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응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 자녀가 잘 되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나쁜 걸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걸 주시는 분이 부모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낫고자 원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네, 낫기를 원합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침상은요,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냥 아무나 돗자리 깔으면 안 돼요. 그 침상은요, 꼭 있어야 됩니다. 겨울에 추우면 이부자리로도 쓰고 그 침상을 펼쳐야 쫓아내지 않지 그 위에 다른 것을 깔면 쫓아내요. 이건 허락받은 침상이에요. 허락받은 돗자리예요. 돗자리. 허락받은 가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자기 생명과도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리, 그 돗자리, 그걸 들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게 그 사람한테는 없어서 안 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돗자리를 깔고 이제는 여기서 주는 음식 먹지 말고 네 병이 치료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따라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888년 고고학 발굴단이 예루살렘 유적지를 발굴하다가 지하에서 조그마한 연못을 발견했는데 기둥이 5개 있고 연못은 13.5m 깊이고 17m 길이며 이 연못이 발견되기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위치를 알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고고학자의 발견으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니 베데스다 연못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값진 발견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몇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습니다. 45세 이상 된 사람 2만 5천 명을 조사했는데 20%만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80%는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는 겁니다. 병원에 누워있든지 거의 모든 사람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서 근무하는 간부 340명, 그래도 괜찮게 여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192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병원 다니면서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2살에서 20살까지 지금은 약 8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40만 명이 절도나 음주나 폭행으로, 싸움으로, 강도로 경찰서 신세를 졌던 이들이라는 것이 통계를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을 앓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팔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통증이 머리에 있더니 어깨로 오고 어깨에서 팔로 와가지고 희한하게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머리가 지근거리면서 그 통증이 팔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받았는데 정신과 병까지 받았어요. 머리가 아팠으니까. 이 결론은 나르시시스트라는 그런 정신질환인데,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게 병이에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화를 상대방에게 돌려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가 참에 심하면 욕도 하고 던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다 문제를 보는 거예요. 다.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가르치지만 하나님도 가르치고 자신도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는. 자신이 사실 문제가 더 많은데 상대가 문제가 있는 걸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살면 힘들고 나르시시스트가 작동하면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죽을 때까지 상대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신질환, 이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난 젖소에서 나온 우유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독이 들어가 있는 우유를 우리 자녀들이 먹고 마셔봐요. 마시면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다. 성난 어머니가 젖을 자녀에게 먹이는데 자녀가 그 젖을 빨아봐요. 성난 어머니 젖을 먹기 때문에 자녀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비만이 걸리고 성격이 이상해져서 왕따를 당하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직장 들어가서도 이직하는 일이 많고 지금 자녀부터 어른들까지 이런 어떤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시대라는 것을 의사들은 통계로 말해주고 있어요. 통계로. 그리고 이 38년 된 환자는 그동안 고독했습니다. 하이테크는 현대인을 표현할 때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대인은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좀 구해줘야 되는,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망망대해에서 홀로 있고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이테크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 옆에는 처음에는 식구가 있지만 김병희 의자가 없다고 식구들이 떠나고 친구도 떠난 상태, 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독합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었어요. 아무도 그를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침상에 누워서 38년 동안 있었다는 건 정말 힘든 시간이었었어요. 육이 힘들으니까 마음도 힘들고 육이 지치니까 마음도 지치고 그냥 그동안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하면 대단하게 아는데 대통령 그 자리도 힘들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직은 내 손에 코끼리 한 마리 올려놓은 것과 같이 힘들다. 견디기 어렵다. 내 손에 코끼리 한 마리 올려놓은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탭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운 자리다 라고 말을 했어요. 1980년 11월 4일 레이건 후보와 대결에서 카터는 졌습니다. 다시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 도전하겠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내가 꿈도 꾸지 않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카터는 다시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말단 국민까지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모두 자기 문제와 씨름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땅에서 이래저래 힘든 일이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38년 된 환자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었어요. 무슨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다 떠난 상태였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친구마저도 없었고 가까운 이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이러고 있는 것이 낫다라고 체념을 한 상태입니다.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예 체념을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체념하고 살아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하면서 체념하고 살아요. 이 환자가 그렇게 체념을 했거든요. 너무나 병이 길다 보니까,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나는 치료받기 힘들 거야 라고 체념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을 통하여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이, 성도들이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에 100만 명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전 세계 코로나 때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세계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전쟁의 소리와 아우성 치는 소리로 인하여 지금 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그동안에 없었던 거 4가지가 있었어요. 건강이 없었습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는 지칠 대로 지쳤어요. 지친 몸이 됐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그 병이 오래 지속된 것을 알았어요.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누워만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먹는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 병이 깊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체념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것은 돈이 없었어요. 돈. 38년 병을 앓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썼잖아요. 유명하다는데 소문 듣고 가서 치료받아 보려고, 고쳐 보려고 돈을 많이 썼잖아요. 이제는 돈이 없어요. 만세 불렀어요. 난 돈이 없어. 소문 듣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그런 역사가 있다는데 빈손으로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 있는 겁니다. 북한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어요. 탈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많이 받고, 하우스 푸어라고 말하는데 대출의 빚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그걸 갚지 못하니까 집이 명의만 내 이름이지 내 집이 아니에요. 은행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니에요. 그 이자를 갚으려고, 원금을 갚으려고 그렇게 땀을 흘려야 되고 생활을 줄여야 되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그런 하우스푸어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돈이 없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갖고 예배드리고 이 만남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 주변에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도 가까운 사람이 없고 이 사람도 가까운 이웃이 없고 형제자매가 없어요. 이 환자도 지금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행각에 5이 있었는데 5이라는 것은 고통의 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한테 몰렸을 때 다윗이 짱돌 5개를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5을 취했다는 겁니다. 고통의 숫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코너에 물려 있는 거예요. 그걸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 맷돌을 돌리니까, 그 짱돌을 돌리니까 그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정확하게 맞는, 그래서 그 고래고래 소리쳤던 골리앗도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5라는 건 고난의 숫자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5규빗이고 이쪽이 5규빗이고 이쪽이 5규빗이고 이쪽이 5규빗이에요. 짐승들을 각을 떠와서 제단에 올려놓고 여기서 불로 태워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5이라는 숫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5이라는 행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끔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나았더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암병이든 암병이 아니든 어떤 병으로 봐요. 어떤 병으로. 어떤 병이든 다 나았더라. 다 나았더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어떤 중한 병일지라도 다 나았더라.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나았더라. 가끔 천사가 내려왔어요. 가끔. 제가 제주도를 그 총회 때, 지난번 총회 때 총대원으로 한번 갔는데 거기는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치더만요. 슉 철썩하면서 파도가 치는데 굴이 있어요. 굴. 해변가하고 이렇게 굴이 있어요. 한 100m 거리에. 근데 물이 밀려오는 힘에 의하여 여기까지 굴속까지 들어가는데 여기 굴속에 보니까 이쪽에서 위로 하늘이 보이고 여기 구멍이 났어요. 철썩 하면서 무렵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이 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솟구쳤다가 내려가고. 관광객들이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그걸. 이게 무엇이에요? 솟구쳐 오르는 물. 지하에서 솟구쳐 오르는 물. 지하에서 압력을 통하여 생수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 어떤 관을 건들면 생수가 터져 나와요. 처음에 막. 그걸 빨리 다스려야지.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 생수가 터져 나와요. 가끔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런 물이 솟아올랐다는 겁니다. 솟구쳐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할 때, 가득 찰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당연하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수도 원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원장님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원장님 저를 이 수도원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그래 자네가 잘하는 게 뭔가? 장기를 잘 둡니다. 그래 장기판을 가져와서 장기를 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안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두는 고수가 있다. 그 사람하고 한번 해볼 거느냐? 예.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짐은 이 수도원에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기면 있을 수 있다. 그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제일 잘 되는 장기왕하고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지금 장기를 두는데 그 원장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도원 안에서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저주더라는 거예요. 저주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저줬냐? 나중에 말을 하는데 내가 이겨서 이 수도사가 쫓겨나면 안 되니까 차라리 내가 수도원에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지 이 사람이 쫓겨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아다리에서 져준 거예요. 아다리를 이렇게 칠 수가 있는데 져준 거예요. 원장이 보니까 져주는 거야. 그만! 장교 그만. 이길 수 있었는데 져줬다 이겁니다. 져줬다. 그러면서 됐다. 우리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사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된다. 이런 사람이면 충분히 자격이 된다. 합격! 그래가지고 그 수도원에 수도할 수 있도록 합격을 시켜줬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었는데 일부러 져줬어요. 조건이 이기는 사람이 그 수도원에 남기 때문에 자기가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져줬어요. 그러면서 수도원 원장은 자네를 제자로 삼겠네. 그러면서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맞아요. 이길 수 있어요. 이겨서 쾌감을 얻고 이겨서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져주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이 오는데 이거 품을 수가 있나요? 도저히 안 돼.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을 집어넣잖아요. 작은 그릇 속에 큰 그릇을 못 넣어. 도저히 못 넣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온박지가 아니에요. 종재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그릇은 상상 못합니다. 그런 상상 못할 정도로 큰 그릇이 우리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작은 온박지 그릇이라도 종교 그릇이라도 좀 수용하고 품는다면 그게 승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 노약자와 어린아이를 먼저 구명보트에 태워서 보냈어요. 싫어하잖아요. 그들을 먼저 살렸어요. 침몰하는 타이타닉 그 속에 남아 있었던 사람 빨리 구명보트에 타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젊은 청년과 그리고 처녀가 있었는데 여자부터 먼저 타라고 하니까 구명보트에 태웠는데 거기에서 그러잖아. 사랑하는 당신을 두고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고. 다시 보트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침몰하고 있는 배로.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혼비백산하고 있어요. 아비규환입니다. 분위기는. 근데 거기서 첼로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진짜 주인공이 첼로라는 거예요. 이번에 경매에 이게 1억 5천에 팔렸더라고요. 진짜 첼로가. 근데 그 주인공이 탔던 그 첼로 안에다가 이게 결혼식 때 남편한테 받은 첼로도 마냥, 부인한테 받은 첼로도 마냥 사인 보니까 실제 첼로가 1억 5천에 팔렸는데 줄이 다 없어. 줄이 없어. 할 수도 없어. 탈 수도 없는데도 팔린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하고 아비규환이다 보니까 이 첼로로 연주하면서 평안함을 준 거예요. 평안함을. 사람들이 마음에 진정을 하고 질서를 지키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고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3시간 동안. 마귀는 분리를 시켜요. 서로 분리를 시켜요. 교회를 분리시키고 부부를 분리시키고 사회를 분리시켜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분리시키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 열매를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마지막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내가 아프면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삭막한 시대에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고 밀고 땡기고 하는 정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네. 약한 자가 있으면 돌봐주고 위험에 처해 있는 자가 있으면 가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구출해주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먹을 걸 주고 그런 사람의 어떤 훈훈한 정이 있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렇게 외롭게 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먹이며 따뜻한 자리에 누이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